오늘은 사사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회개보다 앞서는 은혜, 회개보다 앞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897년에 태어나서 1993년에 세상을 떠난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이 앤더슨은 타고난 재능으로 어려서부터 위대한 가수다라는 이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래 공부를 어려서부터 좀 정식으로 하고 싶었지만은 당시 흑인에게 공부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고 학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몹시 가난했습니다. 다행히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189불을 모아서 그가 공부하도록 도왔고, 이 앤더슨은 그 돈을 받아서 개인 레슨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노래 공부를 했습니다. 드디어 뉴욕의 어느 타운홀에서 가수로 데뷔할 수 있는 좋은 그 공연을 할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는 더욱 위대한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와서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그의 부푼 기대와 다르게 그 노래에 대한 혹평만이 무성했습니다. 앤더슨은 그 반응을 보고 몹시 실망해서 나는 이제 노래를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실망한 앤더슨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그의 어머니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앤더슨, 인간의 위대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한다. 그의 어머니는 이 실망한 앤더슨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인간의 아름다운 소리는 사람들에게 결코 감동을 줄 수 없다. 잠시 줄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앤더슨은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그 이후로 한 가지 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발성을 연습하고 호흡법을 연습하고 이런 노래의 기교에 대해서 열심히 연습했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 내 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늘 그렇게 구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이 앤더슨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 최초로 노래를 했던 흑인 가수가 되었고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엘토 가수로 지금까지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례를 받아야지 그 위대함이 깊어질 수 있고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인데,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후회보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에는 한 개의 사이클이 등장합니다. 첫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둘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방을 일으켜 고통당하게 합니다. 셋째 단계는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견디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넷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선물로 줍니다.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6장부터 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도 이 사이클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밟아갑니다. 그렇지만 좀 특별한 점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말씀은 이 특별한 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특별한 점이라는 것은 2단계 징계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목전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방을 일으켜 징계를 하시는데 이 징계가 매우 깊고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단계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평화를 주셔야 되는데 이 3단계와 4단계 넘어가는 이 시점에 4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다른 것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그냥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단계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1절은 이제 1, 2단계를 요약해서 그냥 한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버리죠. 이 1단계, 2단계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이 사이클을 밟아갑니다. 그런데 2단계, 이 징계 단계에 이 성경 본문이 할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 아래서 압제당한 기간은 이전의 사사들과 비교해 볼 때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을 압제당했습니다. 그 다음 에훗 때는 모압에게 18년을 압제당했습니다. 그 다음 드보라와 바락 때에는 가나안에게 20년을 압제당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미디안에게 7년 압제당한 것은 매우 짧은 은혜로운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보면요, 이 7년 동안 당했던 이스라엘의 이 고통이 무지하게 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두 가지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첫째는 평소에는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시도 때도 없이 좀 쉬려고 하면 와서 괴롭히고, 좀 잠자려고 하면 와서 괴롭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금방 말씀드렸던 메소포타미아나 모압이나 가나안은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힘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식사하려고 하면 와가서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잠자려고 하면 쳐들어와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경기가 드는 거죠. 세상 말로 하면은. 그래서 이들이 집을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고 거기에 아예 거주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요, 추수 때가 있었습니다. 평시에는 이렇게 살았고 추수 때가 있어요. 파종할 때는 미디안이 혼자 오지 않고 아말렉과 동방의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연합군으로 쳐들어와서 아예 거기에 진을 치고 곡식과 또 가축들을 깡그리 완전히 다 뺏어갔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전 기사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제가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올라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두 가지 방법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평소에는 기습공격, 파종 때에는 자기들의 낙타까지, 짐승까지 데리고 와서 진을 치고 그 짐승까지 먹이로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얻은 거 다 뺏어서 자기 그 짐승까지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곡식 한 알이 없었습니다. 가축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은 7년을 버티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7년 걸렸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3단계는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4단계에서 하나님이 이전처럼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전처럼 해왔던 기대.
근데 하나님은 이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해서 다른 것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정상적으로 하면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셔야 되는데 사사하고 완전히 다른 성격의 직업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사사는 군사 지도자로서 싸워서 건져내는 자고요. 그렇게 이 두 선지자나 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이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뒀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거기에 반응해서 이스라엘이 행한 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지금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가 가서 설교합니다. 그게 올 8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줬다. 이것도 내가 한 거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족속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그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기억해라. 이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준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이스라엘이 한 게 뭐냐? 그 하나님께 반응해서 이스라엘이 한 것을 또 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다라는 것은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가 좀 소극적으로 있고요. 적극적으로는 이 우상을 깨부수라고 했습니다. 뽑아버려라. 우상을 뽑아버려라. 부셔버리라. 디스트로이 하는 거예요. 완전히 터미네이트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면서 들어가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다 꿰부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그들의 능력 부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울 사람이 없거나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학력이 부족하거나 우리 배경이 부족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이유와 해결 방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를 알 수가 있고 해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앉아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풍성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능력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도와줄 사람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정말로 도와주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두 번째 목적은요,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디안의 압제하에 이스라엘은 그저 후회만 했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나 후회, 여러분 둘 다 비슷한 것 같지만요, 공통점은 있습니다. 큰 고난 앞에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똑같아요. 여기서는 후회나 회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을 절대로 섞지 않습니다. 구분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는 변화의 유무입니다. 변화. 후회는 변화가 없다. 후회하는 사람은 장래의 미래적인 관점에서 후회하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회개는 변화를, 행동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회는 죄의 결과들만 가지고 슬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들이 결코 나쁘지 않았다면, 곡식들이 빼앗기지 않다면, 가축들이 빼앗기지 않았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는 것. 이게 후회입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슬픔, 굉장한 슬픔이죠. 그런데 이게 회개가 아니라 후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죽지 않으셨다면 이 가룟 유다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반면 회개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고 죄 자체를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잖아요. 그걸 슬퍼해요. 곡식이 빼앗기고 가축이 빼앗기고 이거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거를 슬퍼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죽을 죄인이죠. 밧세바에 범한 이 죄를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강간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범한 후에 한 것이 회개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어디 주께만 범죄했습니까? 밧세바에게 범죄했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지. 어떻게 주께만 범죄했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사람에게 죄 지은 거 결과에 대해서 지금 먼저 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걸 지금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죄 그 자체를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곰곰이 씹어보면요, 이 다윗이 지금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된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죄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죄의 결과가 사라지면 그것만 바라요. 죄로 말미암아 지었던 결과만 사라지면 그는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왜?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행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안 짓습니다. 두 번째로 이 후회와 회개의 이 차이점은요, 후회는 아무리 해도
죄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에서 지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고요, 장래가 있게 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후회하지 말라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새롭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이 죄책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책을 없앨 능력이 없다, 후회는. 그러나 회개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이 죄책에서 자유하게 해줘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회는 끊임없이, 후회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주목합니다. 자기에게 주목해요. 그리고 상황과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다고, 내가 어떻게 아프다고, 내가 어떻게 망했다고, 내가 어떻게 고통당했다고, 전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울증이 오고요, 자살합니다. 자기에게만.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은 은 30을 팔고, 예수님이 은 30에 팔았는데 자기가 한 행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죽게 만들 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아니, 그냥 좀 고난당하다가 풀려날 줄 알았는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은 예수님이, 아니 저렇게 고통을 당하다니, 십자가형을 받다니, 그걸 보고 뉘우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뉘우침이 후회인지 회개인지 여기까지는 아직 마태복음 27장 3절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뉘우침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가 된다는 것을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만 보는 거예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자기만 봐요. 그리고 돈을 돌려주니까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거 왜 돌려주냐고, 네가 책임지라고. 그 말을 듣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못 본 거예요. 하늘의 길이 있다는 걸 안 본 거예요. 못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니던 이 유다가 자기 죄에만, 자기가 행한 것만 주목하고 사람들의 말에만 지금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자신의 죄도 봅니다. 지은 죄도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죽으셔서 나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내 대신 벌을 받으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용서하고 그분이 씻어주면 나는 벌 안 받는다. 나는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요? 사실 다윗이 가룟 유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에 포커스를 안 맞췄습니다. 주님 바로 주님. 시편 51편 7절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주님이 씻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그 뒷구절들 다 보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 자기도 안 바라봐요. 사람들이, 자기가 회개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대신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죄지었다고 고백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윗을. 저 왕이 저런 죄를 저지르다니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는 그거 안 봤어요. 자기도 안 봤어요. 주님만 바라. 주님만 바라. 후회한 가룟 유다, 회개한 다윗, 그 이후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후회한 가룟 유다는 자기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반응만 주시했던 이 가룟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나 회개한 다윗은요, 그 이후로 복직됩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마칩니다. 시편 51편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살았던 거죠. 이렇게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실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죄책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죄책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들이 죄책에서 벗어나서 장래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님이 준비하신 선물로 주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거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후회할 거냐, 회개할 거냐. 하나님은 몹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안 일으키고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말씀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후회를 넘어서 회개하라. 하나님 바라봐라. 주를 바라봐라. 그리고 죄책에서 벗어나라. 주님 의지하고 가라. 살 거다. 지금 두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보다 은혜를 앞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 않는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생명샘입니다. 이게 생명샘이에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 속에 빠져가지고 죄 속에서 계속 뒹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회개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죄 짓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게 생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자 하나님이 사사 대신 선지자를 보내 한편의 설교를 들려주시고 회개해라. 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회개할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를 이제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보다 당신의 은혜를 앞세우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자와 기드온의 대화인데 소명 이야기입니다. 이 대화, 기드온을 부르는 이 소명 이야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앞세우시는 분임을 더 강력하게 계시해 줍니다.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은 너무너무 겁이 많았고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겁이 많았어요. 11절에 보면은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습니다. 밀은 마당에서 타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포도주 틀이 뭐 이만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미디안 사람이 알면 빼앗을 갈까봐 그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첫 만남에서 큰 용사여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포도주 틀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이 기드온을 조롱한다고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한 번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하면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 한 것은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런 기드온과 함께 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너가 큰 용사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두 번째, 기드온은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라고 오해합니다. 오해의 왕입니다. 오해를 잘합니다. 1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 부분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설교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고난이 당했는지 그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설명을 다 해줬잖아요. 해법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 하는 말은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일어났나이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야기. 이 지금 기드온은 설교 시간에 없었다. 설교 시간에 있었는데 잤다. 아니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말씀을 못 들으니까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우리를 안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선포되었는데, 그리고 후회보다 회개하라는 해법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를 용사로 부르시고 안 버리셨다. 이런 오해하는 기드온을 안 버리셨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은 자신이 고난 해결의 답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13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도 버렸고 우리를 도울 사람도 없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숨도 쉴 겨를 없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은 지금 앉아가지고 누군가 와서 돕겠지, 누군가 와서 일하겠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겠지,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너가 가라고,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고, 저 같으면 왜 딴소리 하냐고 이렇게 한마디 더 붙였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버려서 너가 가서 하라고, 너가 답이라고, 왜 다른 사람을 기다리느냐고, 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냐고, 이미 내가 너를 포인트 했다고, 너가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회를 운영하거나 구역을 운영하거나 교회를 운영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남편도 안 도와주고, 아내도 안 도와주고, 목사도 안 도와주고, 장로님도 안 도와주고, 회장도 안 도와주고, 누구도 안 도와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가라. 너가 답이라고. 이 너의 힘으로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야 된다.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기드온은 또 말을 안 듣습니다. 꼭 모세를 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기드온은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너가 가라고 했는데 15절에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설교합니다. 하나님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지금 설교하세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설교 좀 들으세요. 내가 무슨 힘으로 구원합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고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약한 사람. 하나님께 도로 저 보면 하나님 회개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됐다. 너는 끝이야. 여기서 너는 자격 상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은혜를 앞세워서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드온은 결국 가기는 가죠.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항복하게 하세요. 말씀 듣고 뒤에 보면 징조를 하나 보이시고 가게 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자기 집안을 봤습니다. 자기를 봤어요. 자기를 보고 나는 안 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눈을 나를 봐라. 내가 갈게. 내가 가줄게. 내가 함께 가주지 않냐.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 가면은 사람들을 군사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해줄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결국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됨됨이 이런 것을 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앞세우시는 분. 반주자님 사모님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